자주 하면은 또 집밥이 그려질 때도 있습니다. 외식이 좀 지난 시간에 또 성도님들 또 말씀을 들으니까 다들 좋으셨다고 해서 참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주신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각도로 또 다양하게 그렇게 우리가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그렇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되고 또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실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이 만나를 통해서 교제를 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시점은 어디냐 하면은 민수기 33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가 6월절 다음 날 15일 날 그 애굽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33장 3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그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을 떠난 지 딱 한 달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지난 때이고 이제 2월 15일이 되죠. 그리고 그 과정은 어디를 거쳐왔냐 하면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홍해 앞바다에 이르렀었고 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 살펴본 대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15장에서 기쁨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곧 다가온 것은 마라라는 썰물이었습니다. 마라. 그래서 제가 어느 유의를 얘기하면서 유의적으로 마라 이 세상은 마라 천지다.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쓰다는 뜻인데, 우리 인생은 사실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라고 모세가 이제 기도한 것처럼 이 마라, 쓴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 쓴 물이 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지정한 나무를 던졌을 때에 그 물이 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를 이제 십자가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엘림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이것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12샘물과 70종려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때로는 쓴 고통이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쓴 고통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엘림에서 그들은 참 편안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또 길을 떠나게 되면서 그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이제 16장에서 그들이 이제 이런 곳이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에 이제 도달한 모습을 우리는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 가기 전에 이제 또 그 뒤에 보면 또 17장이 있는데 지금 있는 16장에서는 그 신광야에 도착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무교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나온다고 해서 발효되지 못한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달치 먹고 나니까 없었습니다. 그래도 급하게 나오면서도 한 달치 식량을 준비했다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의 교만이 꺾이고 그들은 이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가 다 죽고 나서 애굽 사람들은 급하게 빨리 이곳을 떠나라 하면서 그들이 은금 폐물을 다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430년의 어떤 종살이를 통해서 그들이 행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또 계산에 철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양식이 떨어지니까 은근 폐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2절 3절에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절 2절 3절 됐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그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고 그 광야에서 뭐 어디 양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모래와 바위밖에 없는 그곳에서 이들이 원망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흔히 이제 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뭐 앞에 교회에서 인도하는 이제 뭐 목회자 또 뭐 인도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연중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그렇고 또 앞에 전하는 사람도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모세가 아닙니다. 저는 모시가 아니라 김씨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럼 누구냐? 이 모세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인도자이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 모세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해석되고 또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모세는 모세다,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위치에 우리는 각자 설 수가 있고, 이것은 뭐 어디에나 여러모로 뭐 심지어 그 가정에서 또 아니면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아니면 회사에서 학교에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너무나 그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그 모세를 오늘날 교회의 인도자나 목회자로 딱 못 박아서 고정시켜 버리면은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제 원망을 하는데, 그 앞에 14장 11절과 15장 24절에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금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함께 이제 사잡아서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14장 11절에서는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의 반응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아니, 기껏해서 이렇게 애굽을 탈출했는데, 보금자리를 떠나서 애굽을 탈출했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몰고 쫓아오는데,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15장 24절에 가서도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고 했었는데, 정작 마실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니까, 마시질 못하니까 그들이 원망을 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여기서도 그들이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망하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못 쓰겠네. 이렇게 믿음이 없고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나를 분리시켜서 이들은 참 믿음이 없는 패역한
백성이다 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교훈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읽고 보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도 늘상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또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은 그 연약함과 실수와 또 별것 아닌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어떤 경중을 따져서 저울질을 하면은 누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그리스도인.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은 목도했고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만 계속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온전하고 살아남았는데 애굽 사람들의 장자와 종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무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너는데 뒤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은 다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라에서 경험, 엘림의 경험, 그리고 지금 신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이런 경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그리고 가시적이고 경험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그 은혜와 자비를 그들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들이 그 눈앞에 직접 목도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멀리 떨어져 있던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의 라합도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40년이 지난 뒤에서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두 정탐꾼을 숨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온 가족들을 그 여리고성이 멸망되는 가운데 구원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한 것은 그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의 라합에게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실질적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대한 축복을 약속받았고 물질에 대한 축복을 약속받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대한 축복이나 물질 이란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늘의 영원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세적이고 땅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가시적이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가시적, 비체험적, 비경험적인 순전히 영적인 것,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누가 오래전에 학생이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이제 주님을 믿었으면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데 왜 내 몸무게가 변함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던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체험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따지고 볼 때는 우리가 더 놀라운, 가히 이루 사람의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위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부럽고 또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금방 하나님이 행한 기적을 잊어버리고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아니, 그것이 먼 미래 일도 아니고 엊그제 일이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애굽에 와서 430년 동안 이전에 조상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이고 또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정말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어서, 그리고 그들은 이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자,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홍해를 건너는데 그 바다 밑을 땅을 발로 밟고 건넙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닷물이 옆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벽으로, 마치 벽이 쌓이듯이 물이 벽을 이루고 이제 길을 냈습니다. 이것은 현대 어떤 물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은 그냥 아래로 흐르고 용기에 담아지지, 담을 용기가 없고 벽이 없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벽처럼 쌓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찰스 헨리 맥킨토시의 글을 올렸는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것이 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고 내 안에 있는 이 모습, 나 안에 있는 이 죄성, 철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사실 변화를 이루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데, 이 모세를 봐야 됩니다. 이 모세를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자, 40세 된 모세와 80세 된 모세를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80세 된 모세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40세 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마땅히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애굽 하수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는데 그 부모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했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앞에 미리암도 낳았고 아론도 낳았는데 아론을 낳고 나서 3년 뒤에 또 이제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다. 믿음으로 이 아이를 봤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아버지 고핫, 그 아버지 레이, 그 아버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사도행 7장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런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이런 믿음의 전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내가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로서 이 거대한 제국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릴 왕의 바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기를 자처하면서 그는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40세 된 모세는 자기 혼자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것을 싸움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혈기왕성한 사람이고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고 분명하게 사리분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말리다 보니까 자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문무를 다 겸비하고 있는 준비된 지도자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애굽을 벗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이 사리분별을 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걸 말릴 때 모세는 이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도 알았고 이러다가 내가 애굽의 왕이 되기는커녕 내가 살인자로 인해서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하고 두려움 가운데 급히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그 40세 모세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하는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자만심, 자기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 되었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았습니다. 나는 정말 촌노다. 시골 노인이다. 80세 된 노인이고 힘도 없고 또 애굽의 말도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냥 양이나 염소를 치는 일개 목동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사용하겠다 했을 때 모세는 이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열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영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일 낫습니다. 우리나라 진단 키트도 수출이 많이 되었고 그리고 해외 여행을 안 가니까 그 항공사가 다 도산하면서 그 수입이 98%가 줄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오히려 그 전 해외여행을 가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순수익을 냈답니다. 왜냐? 마스크나 또 진단키트나 또 이런 보호장비를 수출한다고 사람 대신 그것을 태우니까 무게도 가볍고 그리고 온 나라에서 주문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더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기름값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 김치도 많이 이제 거의 뭐 100% 이상씩 이렇게 매출이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김치가 면역력이 증강시킨다고 프랑스 의사들이 이제 논문을 내면서 또 미국의 유명한 셰프가 김치 요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제 수출이 되다 보니까 김치 효능이 세계 5대 건강 음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김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소금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의가,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고집이 꺾여지지 않고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세 된 모세를 사용해야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구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생각은 우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80세 된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3가지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시나무 뜰기가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 뜰기가 금방 불살라져 없어져야 되는데 재가 돼야 되는데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자기가 양을 쳤던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경험을 했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말을 들을 때 또다시 지팡이 되는 경험을 했고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 뺐을 때 문둥병이 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종에서 또 문둥병이 발한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또 온전해졌습니다.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기 의가 버려져야 됐고 자기의 그 교만이 꺾여져야 됐고 그리고 자기 생각과 판단 아무리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요구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사람인지라 욕을 받으면 똑같이 욕을 하고 싸우든지 욕을 하든지 돌아서서 비난하든지 아니면 관계를 끊든지 피하든지 우리에게는 동일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라는 속담도 있듯이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제 제가 오늘 이 만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을 이제 신분과 상태, 이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지금 신분은 어떠냐?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하다고 일컬음을 받고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게 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것이 신분입니다. 근데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상태는 정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듯이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볼 때 구원받지 않은 자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그 모난 결점들, 부족한 이 모든 이 악하고 죄악되고 또 이런 죄에 쉽게 기울어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신분과 상태가 너무나 극과 극이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분과 상태를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상태만 계속 본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 예배 시간에 입을 못 엽니다. 왜냐하면 내 상태가 너무나 분명하니까. 우리가 내 상태가 이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입술을 열고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은혜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상태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교차되면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이런 신분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거룩해지고 죄 용서 받은 신분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정작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신분만 주장하면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고 내가 여전히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 때나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다만 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는 디도서 말씀대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어떤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뢰해서도 안 되고 높이 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아니면은 그들의 허점이나 결점이나 부족함을 보고 나서 비난하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어떤 허점을 보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덜보를 먼저 빼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정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연합될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만나를 주면서 이 만나, 이것은 우리가 생활에 꼭 필요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음식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만나,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주님은 이제 말씀으로 사셨는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말씀의 완전한 순종함과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자칫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면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머리로만 알고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한 겸손한 모습과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지식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만나가 우리의 일생의 필수적인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어떻게 알고 살아가는가? 자, 이것을 제가 한번 또 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가족이 있고 타인이 있습니다. 자, 가족이라고 하면은 혈연 공동체죠. 부모로부터 난 가족들. 자, 이런 가족들은 이제 우선은 피부칩니다. 그래서 혈연 공동체고, 그러고 나서 이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에 가족과 타인은 전남입니다. 이런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 다릅니다. 왜 그러냐? 가족은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좀 쉽게 말해 필터를 거쳐서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죠. 그래서 동일한 말이나 행동을 보더라도 이 가족일 경우에는 좀 용납이 되고 참게 되고 또 좀 더 부드럽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쉽게 이제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런 가족이 아닌 타인, 남이라면은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은 곧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곧바로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쉽게 이렇게 우리는 흘러갑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구원의 목적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구원받고 혼자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진정한 혈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형제 자매가 된 자들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말씀의 바탕을 이루고 성도들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은,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제 다른 상반된 입장에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지도자도 사실 이런 그 원망과 비난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한테 맞지 않으면 이런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정작 정말 우리가 이 가족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동 중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모든 많은 36가지 기적을 체험했고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도 요한만 남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운명하실 때 그 니고데모나 아리마다의 요셉으로 인해서 장사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을 때 분명히 제자들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또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배신을 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이 불신이었고, 그리고 정말 배은망덕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자기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또 찾아갔습니다. 뭘 했습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숯불을 피우고 떡과 고기를 구우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 정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 주일날 이제 한 번씩 우리 교회 오던 그 인천에 살고 있는 유정재 형제님이 이제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부친께서 여기 이제 칠곡에 사신다고 해서 몇 번이나 오고 또 우리 캠프 할 때 오고 그렇게 또 한 번씩 연락을 하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의 기도 제목은 그 아버지와 함께 이 강북교회에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그 갑자기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장례식을 이제 치렀는데 3일 동안 자주 만나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중3 때 아버지 어머니 이혼하고 자기는 어머니 따라 이제 저 인천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원래 집이 대구고 다부동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 칠곡에 사셨답니다. 근데 거의 한 20년 가까이 아버지가 연락하지 않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대구에 있는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찾아오고 또 1년에 한 2-3번은 생신 때 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나이도 40이 넘은 나이였죠. 그 20년 정도 연락이 없었고 그냥 말로만 아버지였지만 어릴 때 그냥 징계한다고 때리고 했던 그런 아버지의 기억만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이 형제님 생각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찾아뵙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면서 동네 이제 어른들 함께 했던 분들 얘기 듣고 또 그때 잠시 왔을 때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정말 우리 아들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칭찬하고 했답니다. 그리고 자기 없을 때도 아들 자랑을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사실 40이 넘은 나이에 지금 직업도 없고 또 제대로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자랑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계속 원망합니다. 그 10가지, 10,000가지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앞에 있는 걸 인해 당장 원망할 뿐 아니라 또 모세도 비난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에 가서 모압 왕 발람이 그 보올의 아들 발락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보올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는데 4번이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야곱의 장막이여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막 이런 4번의 이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뇌물을 받았던 발락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걸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들은 지지리도 못난 자입니다. 노예 근성이 배겨 있습니다. 뻑하면 원망하고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고 불평합니다. 나중엔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우리를 일로 불러내서 굶어 죽게 하느니 하고 막 이렇게 원망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잠아 죽겠다. 아이고 말마다 어떻게 죽겠다 말을 그렇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죽겠다 죽겠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뻑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불가마 옆에서 고기도 실컷 먹었는데 하고 얘기하면 자, 사람의 기억이란 자, 이 기억이란 축소되고 과장되고 왜곡되고 변질되는 게 기억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짜맞춥니다. 뭐 게임을 할 때 그런 얘기 있죠. 한 10사람을 세워놓고 한 사람이 이제 한 두세 문장을 이제 바로 옆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곧바로 1초도 안 돼가 또 옆에 사람이 이야기해서 나중에 그 10번째 마지막에 가면은 처음 말한 사람하고 완전히 빗나가 있습니다. 곧바로 듣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렐름 훔볼트라는 그 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어는 말은 가치관을 구체화시킨다. 이 말, 언어는 가치관을 구체화시키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그리고 세뇌당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로부터 어떤 판단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게 하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잠잠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인문학에 그 고전에 반열에 올라간 책이 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E.H. 카라는 분이 썼습니다. 뭐 학생들은 나중에 뭐 논술 고사할 때 이런 게 이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역사는 무엇인가 할 때 E.H. 카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E.H. 카 이전에는 역사란
그 객관적 역사관으로 역사를 이제 기술한다고 했는데, 이 H칸은 객관적인 역사관이 없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어떤 현재의 기자가 과거의 어떤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사가 중에서 유명한 그 후스트 곤잘레스라는 유명한 이제 교회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종교개혁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그 종교개혁사를 볼 때에 그 종교개혁을 하는 루트나 칼빈이나 저빙글리가 이제 다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성만찬에 대해서 그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얘기하고, 루트는 공제설을 얘기하고, 그리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얘기하고, 저빙글리는 기염설을 얘기하는데, 서로 첨예하게 조금씩 이제 이 세부적으로 들어갈수록 달라지는데, 이 후스트 곤잘레스는 이제 루트 쪽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조금 이렇게 안 좋게 이렇게 보는 관점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면은 이 사람이 역사를 기술하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태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면서 내 자신을 그렇게 가소평가하거나 또 자신을 깎아내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그분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면서 주님 앞에 걸러내면서 항상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남들이 나를 볼 때 형편없게 볼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네가 비록 그무나 아름답다,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나가 요한복음 6장에 이제 49절, 50절, 51절에 쭉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과 피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60절, 66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 만나를 통해서 내가 말씀의 바탕에 의해서 사는가, 내 감정과 판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완전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이 온전케 하신 그 관계로 성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말씀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고린도전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15가지 나이라고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참고 또 많은 것들 가운데 또 마지막에 첫 번째도 참는 것이고 마지막도 참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 같은 자를 위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자라갑니다. 제가 눈이 잘 안 보이지 않으니까 집에서 있으면서 이게 수돗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제 물병에 붓는데, 저는 똑바로 붓는데 항상 흘립니다. 근데 제가 흘린 것도 모르는데, 제 옆에 있는 저희 집사람은 또 흘렸다고 이렇게 또 나무라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흘린 거 닦아줍니다. 유증적인 점이 그 부친이 정말 20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왔는데 객관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데 정말 아들을 칭찬하고 자랑했다는, 심지어 우리가 부족한 부모라도 그렇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 상태는 형편없습니다. 또 넘어질 것이고 또 실수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어렵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신부 삼으시고 형제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고,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는 말이 거와야 오는 말이 곱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 늘 이 주님의 피로 우리가 걸러져서 희석되고 완전히 온전케 된 가운데 영원한 형제 자매라는 것.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교회에서 사실 너무나 특별하게 개성이 뚜렷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가 모이겠습니까? 주님이 모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 지켜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했다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끝낼 때가 됐네요. 제가 혹시 또 잘못 얘기하고 지난번 동성 가서 말씀을 1시에 마쳐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못 보고 1시 50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참 짧게 설교하면 또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 했는데 두 분 다시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정이 판단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빨리 말씀으로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고 잊어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순전하고 단순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서로 용납해라 하는 그 말씀, 이 말씀들에 힘입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